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불순종입니다. 왜 또 다윗의 불순종인가요? 예, 오늘 사무엘상서 7장 말씀은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하기를 힘쓰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핑계할 수 없는 불순종이죠. 인간이 어떤 죄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합리화를 시키거나 정당화를 시키거나 핑계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보고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최선의 선택이 아니면 그 어떤 선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선의 선택은 모든 성도의 적이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좇고 따라야 되겠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 없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귀족 세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잘 아시죠? 세계대전 때요. 일본인 귀족 세 가족이 귀족이니까요. 부자고 많은 것을 가졌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해 봤습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키나와 섬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세 가족이 연구한 결과대로 오키나와 섬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키나와 섬은요, 태평양 전쟁 때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었죠.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예기치 않은 것이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피해 간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요. 어둠이나 아픔이나 고통만을 피해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서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게 하는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웬 개구리인가? 어떤 개구리가 몹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개구리 선생님 병원에 안 오시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나 참 이 사람이 지금 이 약을 하루 3번씩 드세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고개를 절대로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당신의 병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 바로 죽게 되는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들고 왔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약 먹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약 먹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통이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예상치 않은 곳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경우가 딱 그 경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유다 땅에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적국의 땅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요, 블레셋으로 피하기만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에 피해서 사울에 피해서 도망다닌 사람이 아닙니까? 약 10년간의 거듭되는 사울로 인한 방랑 생활, 피난 생활에 다윗은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상서 26장이나 24장이나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준 약속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다윗 안 죽인다 해도 24장 말씀에서 자기가 잘못됐다 그래도 26장 말씀 자기가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 약속해도 사울은 그냥 조변석 깨요. 그날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때만 아무리 울어도 그냥 그때만 반짝반짝. 그래서 사울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믿을 수 없는 사울의 말에 절대 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후일에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붙잡히면 내가 죽는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좋으리로다. 죽겠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생각하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불순종의 땅이고 잠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간 블레셋 땅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개구리가 뒤로 몽골 젖히다가 죽었던 것처럼 다윗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운이 자기 사울을 칼날을 피해 다니는 유다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최선의 선택이었거든요. 그 블레셋 땅에 잠시 자기 안정과 몸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거의 2,000명 아닙니까? 군사만 6,000명인데요. 그 사람들의 평안함을 책임져야 될 그런 지도자로서의 압박감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자기와 그들의 평안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잠시 차선으로 영원히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울에 피해서 유다 땅에 있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의 선택인 유다 땅에 머물지 않고 다윗 생각에 마음의 생각을 이러다 사울의 손에 언젠가 잡혀 죽는다. 그래서 차선의 선택인 블레셋 땅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차선의 선택지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장차 큰 어려움을 예상치 않은 큰 어려움 당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깊은 핵심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주목해 보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은 모든 신앙인데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차인데 최선이 아니고 차선인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려야 될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면요. 차선의 다음 선택은 불신앙이요. 비신앙적인 태도요.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사울을 피해서 간 블레셋 땅에서 결국은 다윗은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 거의 가족과 자녀까지 다 합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적어도요. 3,000명은 되었죠. 자녀 한 명만 데리고 다녀도 아내에다 다 하면 2,000명, 3,000명 좋게 되죠. 장정만 600명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가드왕 아기스는 누군가?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들은 방백들 중에 한 사람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드왕이 아기스가 지금 블레셋의 왕으로 있습니다. 피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보십시오. 가족들을 거느리고 다 자녀 안에 다 거느리고 갑니다. 거느리고 갔던 거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갔다. 결국 4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고자질을 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의 예상대로요.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합니다.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즉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됐죠.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난 것입니다. 사울을 피한다는 예상은 맞았을지 모르지만요. 더 큰 위험이 개구리가 고개 뒤로 졌다 죽은 것처럼 더 큰 위험이 사울보다 더 큰 위험이 다윗을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당장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위험이 여러분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 항상 최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밖에 없습니다. 차선은 위험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인 다윗의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블레셋으로 간 다윗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블레셋으로 피신한 일이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죠.
아니 사울을 피해서 좀 가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3회상서 22장 5절 말씀이에요. 블레셋으로 피신한 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3회상서 2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그때도 모압 땅으로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과 함께 머물던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에 거주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회상서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모압에 있는 요새죠. 거기도 이방 땅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갔던 거죠. 그때도요. 이 요새 있지 말고, 이 모압 땅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란 고통이 있든지 사울을 통한 어려움이 있든지 무조건 유다 땅에 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이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전혀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처소에 어느 교회를 다니든 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흡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호흡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 주님 분명히 선지자 갓을 통해서 3회상서 22장 5절 말씀 통해서 너는 유다 땅에 들어가라.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사명에는 유다 땅에 거슬러서 사울을 통해 주시는 어려움을 잠깐 벗어나 블레셋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땅은 어떤 지역이죠?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성행한 지역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어떤 장소에 갔대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장소에 갔고 약한 사단이 자꾸 시험하고 유혹하고 나쁜 것들이 보이니까 이랬대요. 예수님에 물러가라. 예수님에 물러가라. 예수님에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마가 찾아오대. 너는 왜 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물리치냐? 성도가 우상숭배 지역에 가면 안 되거든요. 죄 짓는 지역에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거기서 왜 기도해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성도 꼭 죄 짓는 곳에 가고 예수님에 물러가라. 예수님에 물러가라. 예수님 물러가라. 그럼 사단이 뭐라 했어요? 너 왜 내가 원하는 말 하면서 내가 다스린 땅에 와가지고 너 죄 짓는 땅에 왔고 너 자꾸 왜 그 예수님에 물러가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시 꼭 그 꼴입니다. 그 짝입니다. 블레셋 땅 가고 나중에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네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이 되겠냐는 거죠. 최선이 아닌 선택은 차선은 범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블레셋 땅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셨던 신명기 5장 7절 말씀처럼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신 유다 땅에 머물란 주의 엄미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엄미하신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더군다나 성도가 죄 짓는 블레셋 땅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가 뭐래도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인 다윗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모시기에. 차선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차선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가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도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하여 약탈 행위를 일삼았던 여러 종족을 침노합니다. 거기 어디 나오냐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춤이라.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 그대로 들여보는 것 같지 않나요? 불순종의 땅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 한번 주님 봐주시죠. 눈 좀 감아주시고. 그리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곳 가는 경우 있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 신앙인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앙인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뭐 죄 지은 사람들이야 뭐 가서 죄를 짓든 말든 죄 짓든 말든 본인이 죽는지도 모르고 살겠지만 그 다윗이 얼마나 시편에 수많은 시편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비록 사울의 칼날에 피해서 10년 동안 고생하던 곳이 아닙니까? 유다 땅. 잠시 피한 블레셋 땅에 가서도 양심 있잖아요. 불순종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블레셋에 갔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올라가서 누구를 침노하죠?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합니다. 이들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남방을 침노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순종의 마음은 실은 가질 수 없고 실수를 조금이나 만회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지만 주님은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방 온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꼭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까? 비록 우상 숭배 지역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땅은 아니지만 옳거니 예전에 이스라엘 남방을 침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한 민족을 괴롭혔던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뺏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춤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안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블레셋에 가면 6절 말씀에 보면 시글락을 블레셋 왕 아기스가 주거든요. 지방의 작은 성읍인 시글락을 줍니다. 나중에 시글락에 불타죠.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 병력을 모집합니다. 그때 블레셋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얘기하죠. 너와 너의 군사 600명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나와 함께 이스라엘 너의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다윗은 잠깐 피하러 간 곳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동족산자의 비극을 다시 자기가 일으키게 된 거죠. 결국 불순종으로 인한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했어요. 자기가 분명 하나의 말씀에 순종한 최선이 아니라고 선택한 그래도 3선과 4선은 아니고 차선이라고 선택한 그래도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도 이스라엘 남방 주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8절 말씀처럼요.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침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선택한 불순종을 인해서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다음 장 1절에 보면요. 같은 동족 상잔을 하게 돼요. 동족 상잔이 뭐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딱 처한 거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요.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간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을 불러서 이릅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군대 참가하면 누구 죽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윗이 이런 건 예기치도 않았던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은 자신도 모르는 이런 어려움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금으로 정말 이게 동족산잔, 동족끼리 서로 피 흘리며 동족을 죽이고 자기 가족까지 어쩌면 죽게 될 그 위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또 사무엘상서 30장 1절 말씀 보면요. 그것도 잠시 이젠 사무엘상서 30장 1절 말씀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기와 그의 부하들 자기 사람들에게 머물라고 준 작은 성읍이 시글락이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다윗이 당한 어려움,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 보십시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기가 잠시 머물러 간 시글락에 다 불이 활활 타오른 거예요. 다윗이 나갔다 온 동안에
다시 군사가 잠깐 시갈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인들이 와서 자기 시갈락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붙여서 불태워버린 것만 아닙니다. 사무엘상서 3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젊은 자들, 아내들, 늙은 부모님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윗한테 막 거듭거듭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불순종의 땅에서 아무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이죠.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임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차선의 선택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은 그 다음에 선택지를 찾잖아요. 그 다음을 찾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죽기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프라울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에는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은 유대인 소년입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이 소년은 자기의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참 최고시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최고시겠지만요.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회당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도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믿는 그 신앙을 다 하나같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소년은 자신이 존경하는 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니까 10명이 넘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조그만 마을에 보니까 다만 루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당연히 루터 교인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10대 소년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하고 자라서 아버지를 존경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했죠. 가족들도 아버지를 다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을 모아놓더니 작은 마을에 이사를 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를 개종한다. 깜짝 놀란 말을 한 거예요. 다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던 가족들인데요. 더군다나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하늘같이 따랐던, 하나님 다음으로 따랐던 그 아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고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믿고 따라던 유대교를 포기하고 이 마을에 있는 루터교를 따라다니요. 루터교를 개종한다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들아, 그 여보, 우리 가족, 얘들아 잘 들어라.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인이다. 루터교인이 되지 않으면 사업상 유리하지 않다. 루터교인이 되어야 장사라든 뭐다든 사업이 유리하다. 가족도 깜짝 놀라고 아버지가 존경했던 이 소년도 지금 현대까지 아버지가 따랐던 아버지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그토록 따랐던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를 따른 이유가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에 따른다니요. 아버지에 대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배신을 느낀 거예요. 내가 존경하던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소년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던 그는 유명한 이론을 하나 정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종교는 아편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공산주의의 창설자 칼 막스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물질을 따라갔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최선을 따르지 않고 최선의 다음인 차선을 선택했던 아버지. 그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좇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면 여러분 곧 그 다음 차선은 주님 앞에 짓는 최고의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유대교가 옳은가 루터교가 옳은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선택,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안겨주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차선의 선택지인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거하는 시갈락석에 불타고 자기 자녀들이 적들의 아말렉 족속에 빼앗기고 불태움을 받고 자기 다른 민족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따를 줄 자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차선 선택지인 블레셋 곳에서 자기 민족을 싸워서 죽이게 된 동족 산자의 비극을 그 바로 직전까지 맞게 될 줄은 다윗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주님 앞에 드는 최고의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블레셋 민족으로 도망하고 피신한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의 불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최대의 적은 불신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좋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차선의 선택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피신한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심으로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장차 주시는 영광 가운데 모두 다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